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4장에서 시작된 환상은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 본 것이지만 이 환상에서는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신적인 운송수단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옴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천사가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아무도 못 보도록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져 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발은 불이 붙은 기둥같이 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범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것을 보여주며 로마 황제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는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힘센 다른 천사의 선포입니다. 힘센 천사는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소리를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했습니다. 놀랍게도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 7 천둥이 각각 소리를 내며 반응합니다. 천둥 소리는 고대에서 가장 큰 자연적인 소리로 여겨졌고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무질서와 우연이 가득한 세상에 완전하고도 능력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7 의뢰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말하는 바를 기록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열어볼 수 없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 소리처럼 우렁차게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7 우레소리와 같은 비밀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계시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숙한 맹세를 할 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상기시키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맹세는 1차적으로는 4절에서 7 의뢰가 발할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제지하셨던 것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7 의뢰가 임몽되지 않고 기록된다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천사의 맹세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6장 10절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려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단순히 감춰진 사실이 아니라 창세 이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계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끝내 성도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한은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다른 점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지만 정작 뱃속에는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입에 있는 달디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구초화될 때는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만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뱃속에 들어갈 땐 쓰디쓴 말씀을 견디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날마다 큐티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고 선포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소명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요한의 순종을 통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